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종말론 또는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천년 왕국 문제에 대해 표준 문서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이다. 표준 문서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중 어느 것을 따르고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최초판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려 했는가이다. 많은 비평가들의 생각에 따르면 그런 주장은 당혹스러운 실수 하나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는 후 세대들에 의해 수정되어야 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하게는 미국의 1789년 표준 문서 개정안에서 수정되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대 초기의 역사적 맥락과 신학 양자를 모두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매우 냉정했다는 점이다. 오늘날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결론 짓는 일이 이상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신학자들 중 많은 이들은 당시의 격동을 고려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는 종말 세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이런 광범위한 관찰에 비추어 볼 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종말론 주제는 근대 초기라는 환경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표준 문서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말을 현대의 독자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배경, 사도시대 이래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나온 이후로 모든 세대에는 자신들이 종말의 세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17세기도 이 점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제임스 1세 왕은 영국 법에 대한 일반적인 태만, 특히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성직자들 사이에서의 태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멸이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징조라고 믿었다. 제임스 1세의 이런 확신은 그가 자신의 왕국에서 관찰한 것에만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그의 이해에도 기초를 둔 것이었다. 제임스 1세는 요한계시록 20장 7에서 10절을 해설하는 수책자를 출판했는데 그는 이 성경 구절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었다. 자신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임스 1세 한 사람이 아니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래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예상했다. 루터는 우주의 수많은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그것들의 대부분이 이미 나타나 있으며 여기에 있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은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떨어지는 별들, 한 번에 나타난 많은 태양, 무지개들, 화살과 칼 모양으로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그런 것들이었다. 루터는 제임스 왕도 나중에 말했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믿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존 칼빈도 마지막 날이 이미 세상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니엘서, 마태복음의 감람산 강화의 핵심 본문에 대한 그의 해석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날이 되면 교회 안에서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교황주의와 유럽 전역에 걸친 이슬람교의 바른과 같은 다수의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금이 배교의 시기였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칼빈의 입장은 특이한데 칼빈은 교황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지도자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의 다른 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엄격히 그를 교황과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칼빈은 적그리스도가 교황 제도를 포함한 다수의 방식으로 출현한다고 주장했다. 하인리히 불링거와 안드레아스 오시안더와 같은 다른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확신에 기여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오시안더는 자신의 세상 종말에 대한 추측에서 예수가 자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다고 말한 성경은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시안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추측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시안더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표 중 하나가
로마의 적그리스도의 타락이라고 믿었다. 블링거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신의 설교를 모아 출판한 책에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했다. 오기스텐 말로라의 요한계시록 주석은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주석을 발췌하여 편찬한 것인데, 여기에는 블링거, 피에르 비레, 세바스티안 마이어, 앙뚜안 디피네, 프랑스와 랑베르, 볼프강 무스쿨루스, 카스파르 메간더, 요하네스 웨클럼파디우스, 콘라드 펠리칸, 그리고 루터교 신학자인 유스투스 요나스 등이 포함된다. 말로라는 자신의 주석에서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항하는 왕국이라고 주장한다. 말로라는 앞서 언급된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교황의 연계,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슬람의 연계를 이끌어내는데, 이는 그의 주석이 편찬된 책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학적 신학적 의견들을 당시의 사건들과 결합시켜 생각해 볼 때 많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자신들이 세상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시의 사건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1588년에 개신교 국가인 영국이 로마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부족함들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둔 사건, 1605년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 시도되었다가 미수로 그친 화약 음모 사건, 개신교 측 군대와 로마 가톨릭 측 군대 사이에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며 지속되고 있던 30년 전쟁, 윌리엄 로드 대주교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주의가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위험에 대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던 총회 신학자들 중에는 예레미야 버로우즈, 토머스 굿윈, 에드먼드 칼라미 등이 있었다. 버로우즈는 1645년에 행한 자신의 한 설교에서 굉장한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자신의 회중에게 말했다. 메시아 도래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버로우즈 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매우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고, 버로우즈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도록 권면했다. 회중교회파 신학자인 토머스 구리는 세상의 종말이 1666년까지는 이를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의 해석은 다수의 주석가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훨씬 더 큰 규모의 해석적 대화의 일부였다. 굿윈의 주장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언급한다. 굿윈은 그리스인과 히브리인은 1000이라는 숫자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굿윈은 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666은 실제로 1666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따라서 그는 666은 그리스도의 탄생 후 1666년을 가리킨다고 믿었다. 둘째, 요한계시록 11장 3절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굿윈은 그것을 날이 아니라 해로 간주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인 교황이 등장한 때가 AD 406년경이었음을 의미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 8절에서 보여주듯이 불법한 자가 세력을 잡고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굿윈에 따르면 교황 이노센트 1세는 406년경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찬탈하기 시작했다. 수학적으로 정확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굿윈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보였고, 그는 그 시기에 다른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일은 17세기가 끝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를 들어 버로우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제 로마 제국의 붕괴로 요한계시록에서 열왕이라고 불린 여러 종류의 열정부가 일어났고, 그 왕들이 일어난 것은 연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이후 400여 년 후인 400년과 500년 사이였다. 연대 학자들의 계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한 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 시간이 지나면 1260일, 즉 1260년이 있어야 한다. 이 계산을 하고 이 모든 성경을 서로 비교해 보면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일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금세기 안에 들어 있으며, 여기 이 마지막 날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인들이 여호와와 그들의 왕인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주님과 그의 선하심을 경외하게 될 때를 의미한다. 버로우즈는 굿윈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열 왕이 부상했고, 그에 따른 결과로 AD 400년경에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도 출현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에드먼드 칼라미 또한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1641년 12월 22일 엄숙한 금식 기간 중에 하원에서 예레미야 18에서 7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그에 대해 경고했다. 칼라미는 영국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고 자신의 청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영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개혁이 일어나도록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한 나라는 그 죄를 일반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개는 궁정, 시골, 도시, 교회, 국가 등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일반적인 개혁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칼라미는 그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첫째, 영국의 대표 통치 기구인 하원이 개혁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 선지자 느헤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가 통치 기구는 위정자로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칼라미는 영국 내에서 예배와 교리를 통일시키기 위해 공의회를 소집할 것을 하원에 촉구했는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루터는 가톨릭 신자들을 먼지로 뒤덮인 채 집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꼬리로 먼지를 쓸어버리려다 도리어 더 많은 먼지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여우들로 비유한 바 있다. 이 간략한 역사적 스케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그것이 종말론, 즉 마지막 일들에 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황적 자료를 제공한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적그리스도의 부상에 대한 인식,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더불어 최근에 촉발된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들은 수십 년 안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적 종말론. 우리는 개인적 종말론에 관한 탐구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완성의 때에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 자리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데 이때 그 사람의 칭의는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영혼의 수면. 종말론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처음 진술은 사람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룬다. 이 신앙 고백은 그것을 영혼의 수면 교리라고 명명하지는 않은 채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일반적 부활, 이 순간에 사람은 이런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난다. 일반적 부활을 기다린다는 가르침을 거부한다. 이런 가르침은 16세기의 제세례파 교도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교리에 대한 종교개혁 초기의 부정적인 반응 중 하나는 울리히 찌빙글리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1531년에 신앙 해설을 저술하고 여기서 영혼의 수면 교리를 거부했다. 비슷한 시기에 하인리 블링거도 이 교리를 거부했고 칼빈은 자신의 저작인 영혼 수면설에 대한 논박에서 그 뒤를 따랐다. 이 저작은 저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의 초판이 나온 1536년보다 2년 앞선 해인 1534년에 집필되었다. 그러나 동료 개혁자인 볼프강 카피토는 칼빈에게 그가 그 저작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고 칼빈은 그의 권고에 따랐다. 하지만 칼빈은 나중에 그 책을 개정했고 결국 1542년에 그것을 출판했다. 칼빈의 전체적인 주장은 성도들이 죽으면 그들은 그 즉시 주님 앞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무의식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칼빈의 저작의 제목인 사이코파키니아가 그의 논지를 반영하고 있는데 사이코파니키아가 그의 논지를 반영하고 있는데 사이코파니키아는 문자적으로 밤새도록 끼어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루터계 신학자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나중에 칼빈의 저작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게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제5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 교리를 거부했다. 제세례파 교도들이 영혼 수면설을 긍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류 개신교도들은 그렇게 했다.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죽으면 편히 쉬고 평화롭게 잠을 잔다고 믿었다. 비록 사후의 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취하는 그 어떤 수면보다 더욱 깊은 것이지만 말이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썼다. 따라서 죽음 후에 영혼은 영혼의 방에 들어가 평화를 누리며 그 영혼은 잠자는 동안에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후에 루터계 신학자들이 루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틴들이 이 교리를 보급한 것과
영국 국교회의 가르침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의 개념은 한동안 영국 전역에 퍼졌다. 틴들은 루터의 가르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토마스 크랜머의 지도하에 기초된 42개의 신조는 죽은 사람은 모두가 심판날까지 잠을 잔다고 주장하면서 영혼의 수면 교리를 고백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42개 신조가 영혼 수면소를 옹호하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사람들의 육체는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도 자지도 않는다. 불멸의 본질을 가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인용된 증거 본문 중 하나는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보인 그리스도의 반응에 관한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 여기서 예수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영혼 수면소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추측에 근거한 질문이 아니며 오히려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각각의 운명에 대한 예변적 기대를 포함한 것이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의인의 영혼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육체가 온전히 구속될 때를 기다린다고 진술한다. 즉 신자들은 죽는 즉시 지복직관을 누린다. 이와 반대로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넘겨져서 그곳에서 고초와 흑암 가운데 지내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갇혀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또한 성경은 육체와 나뉜 영혼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 가톨릭의 연옥 교리 역시 거부하는데 이 교리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 전반, 그 중에서도 특히 개혁주의를 떠나게 만든 것이다. 연옥 교리는 사람의 죽음과 영화롭게 되기까지의 중간기 상태에 덧붙여진 것이다. 현대의 독자들은 중간기 상태와 비성경적 교리로서의 연옥 거부가 개혁주의의 칭의 교리와 로마 가톨릭의 칭의 교리 각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칭의 교리를 둘러싸고 개혁주의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조성된 반감을 고려해 볼 때 연옥의 교리가 양측 사이에 더욱 빈번하게 논쟁의 대상이 된 교리 중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칭의는 평생 동안의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이 처음에는 세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 후에는 더욱 의로워지기 위해서 성례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완성과 최후 심판에서 그 사람은 두 번째 또는 최종적인 칭의에서 의롭다고 궁극적으로 선언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필요한 의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 연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친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연옥 교리에 대해 거기에 갇힌 영혼들은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중세 시대의 제1회 리옹 공의회에서 성문화되었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 성문화되었던 것을 반복했다. 아퀴나스는 만일 그의 전사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허사이고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마카베오하 12장 44절을 기반으로 연옥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수립했다. 아퀴나스는 만일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합법적이라면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생애 후에 모종의 정화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칭의와 최후 심판. 칭의 교리와 관련하여 연옥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만일 칭의를 최후 심판과 연관시켰다면 어떻게 연관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현대의 독자들은 칭의와 최후 심판에 관련된 로마 가톨릭 견해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최후 심판에서 신자가 두 번째 혹은 최종의 칭의를 받는다는 생각을 암시했다. 이 결론은 사람이 세례받을 때 일단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의 칭의를 얻기 위해서 그 의로움을 증가시켜 나갈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와 베네딕투스 페레리우스를 비롯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런 2단계 칭의론의 옹호자로 유명했다.
근대 초기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다수는 이 공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거부했다. 예를 들어 리처드 후커는 개혁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죄인들에게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과 견해가 같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 사이의 견해가 갈리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후커는 주입된 의 대 정가된 의라는 이슈를 강조했다. 후커는 로마 가톨릭이 다음과 같이 믿는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신성 앞에서 첫 번째 은혜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칭의이며 그것이 증가하는 것이 두 번째 칭의다. 그런 첫 번째 칭의를 이룬 자, 즉 첫 번째 은혜를 얻은 자에게 선행에 의해 이전 은혜가 증가하며 이것이 두 번째 칭의다. 그들이 선행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은총이 더 많이 생기고 그들은 점점 더 의로워진다. 로마 가톨릭의 2단계의 칭의론을 언급하고 그것을 거부한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로는 예레미야스 바스팅기우스, 윌리엄 퍼킨스, 로버트 롤록, 앤드루 월렛, 토머스 카트라이트, 피에르 디 물랭, 세뮤얼 러더퍼드, 프란시스 로버츠 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른 성격의 2단계 칭의론을 주장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 중 한 사람인 앤서니 버저스는 그러나 학식이 풍부한 일부 정통주의 저술가들 중에 1차 칭의와 2차 칭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교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주장은 극도로 혐오하지만 1차 칭의와 2차 칭의가 있다는 점은 강력하게 단언한다라고 쓰고 있다. 버지스는 이 2단계 칭의론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번째 칭의는 정통주의에서 인정받는 것으로서 이것에 의해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두 번째 칭의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벗어나 칭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첫 번째 칭의는 두 번째 칭의의 원인이며 두 번째 칭의는 첫 번째 칭의의 결과와 입증이다. 첫 번째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두 번째 칭의는 행위에 의한 것이며 이 두 가지는 모두 필요하다. 2단계 칭의론의 이런 정통주의적 변형에 대한 버지스의 설명은 로마 가톨릭의 설명과는 같지 않은데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칭의와 두 번째 칭의를 연결하기 위해 인과관계에 기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과관계에 기반한 이런 설명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부하게 되는 이유는 로마교는 신자의 행위, 이것은 세례에 따르는 첫 번째 칭의가 아니라 성례전에 따르는 은혜에 의해서 동력을 얻고 있다. 신자의 행위가 그의 마지막 칭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에 따르면 신자들은 성례전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데 기여한다. 버제스는 정통주의적 2단계 칭의론을 펼친 것으로 유명한 4명의 개혁주의 신학자로 로더베이크 드 디웨, 마틴 부처, 존 칼빈, 제롤라모 짠키를 꼽는다. 예를 들어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은 모든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비평가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과는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는 칭의와 관련하여 행위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논하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세워진 후에 행위의 자리에 주목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죄인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정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그 자신의 의와 같이 된다고 설명한다. 칼빈은 이전에 죄사함을 받은 경우에 그것에 이어지는 선행은 그것에 내재된 본질적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런 선행의 모든 불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가려지며 그것의 모든 흠은 그리스도의 정결로 말미암아 제거되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그러므로 신자의 행위의 불완전성을 덮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는 의롭다고 여겨지거나 같은 일이긴 하지만 의가 전가된다. 이런 흐름에 따라 드 디웨는 또한 칼빈의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주석에 호소한다. 칼빈은 이 구절은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칼빈은 이런 생각을 일축하고 이 구절은 칭의를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신자가 행위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칼빈은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하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그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의 형상을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한 한 사람, 즉 은혜가 없는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그 자신이 행한 일을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들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쓴다. 그러나 칼빈의 판단에 따르면 이런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들은 행위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빌린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디웨이의 인용에서든 버제스의 인용에서든 칼빈은 신자의 선행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해서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두 번째 층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즉시 명백해진다. 게다가 짱키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이른바 이 두 번째 층에 대해서 비슷한 설명을 제시한다. 짱키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의 행위에 의해 그가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가 선언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소위 정통주의적 이중칭의는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옹호하는 이중칭의와 동일한 유형이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리처드 백스터의 표현과도 다른데 백스터는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두 저명한 신학자인 앤서니 버제스와 리처드 바인즈뿐 아니라 존 오웬으로부터 그가 신자의 선행에 기초한 최종적 칭의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았다. 정통주의적 이중칭의론은 자신의 종류들과 달리 칭의는 최후 심판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의 견해와도 다르다. 아르미니우스는 사람이 회심할 때 칭의가 시작되고 최후 심판 때 그것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칭의의 최종 완성은 삶의 종말에 가까울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생을 바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 저지른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사해 주심으로써 자비를 베푸실 때이다. 칭의의 명시적인 선언은 장래에 있을 일반 심판 때에 있을 것이다. 아르미니우스는 신자들도 실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신실함에도 달려있다. 그러므로 칭의는 신자들이 실족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완성될 수 없다. 버제스는 많은 사람이 정통주의적 이중칭의론이 보편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런 이유, 즉 비정통 진영의 이중칭의론과 정통주의 진영의 이중칭의론을 다루고 있다. 버제스는 예를 들어 데이비스 파레우스가 부처의 견해를 비판한 것에 주목하는데 파레우스는 부처의 견해가 로마 가톨릭을 달래기 위한 손쉬운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버제스는 사람의 칭의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의 선한 행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개혁주의자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적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두 번째 층이라고 분류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이 처음으로 칭의를 받은 후에도 어떤 식으로, 즉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신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외치는데 그래서 가장 바른 사람의 마음에도 위선이 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당하게 정죄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버제스는 칭의 교리는 특히 최후 심판과 관련되면서 너무 복잡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런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 교묘한 구별이 너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라. 버제스는 터키인, 무슬림, 유대인, 교황주의자, 형식적 개신교인, 아마도 백스터와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형식적 개신교인은 모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의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버제스는 그런 의에 대해서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루터기가 불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의로움은 세상에서 큰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눈으로 양초나 별은 볼 수 있지만 찬란한 햇빛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표명된 모든 견해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통주의적 이중칭의론을 옹호하고 있는가? 여기서 독자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다음 진술, 즉 신자들은 죽은 다음 곧바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빛과 영광 가운데서 그들의 육체가 온전히 구속될 때를 기다리지만 이에 반해서 불신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이다. 신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이 상이한 두 가지 종말은 최후 심판 전에 일어난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최후 심판 주제를 다루면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을 설명하고 선악간에 그들의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인용한 일련의 증거 본문이 관심을 끄는데 이 본문에는 전도서 12장 14절,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로마서 2장 16절, 14장 10, 12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이 포함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본문 중 어느 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칭의에 관한 장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여태까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두 번째 칭의나 최종적 칭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칭의와 최후 심판이라는 문제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것은 소규리 문답에 나타나 있다. 소규리 문답은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신자가 부활할 때의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한다. 대규리 문답 90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는다라는 문구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표현은 두 번째 칭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고자 한 것인가? 가장 가능성 있는 대답은 아니오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그들의 용어를 선택할 때 그들은 의롭다고 인정하다라는 단어나 그것에서 파생된 어떤 단어를 특별히 채택하지 않았다. 그들의 어휘 선택을 볼 때 그들은 두 번째 칭의에 대해 말하는 것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버제스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다. 에드워드 리를 비롯한 이 시기의 다른 신학자들은 최후 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와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 1.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4. 성도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들의 선한 일들이 보상을 받으며 모든 일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5. 악인들이 완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점에서 에드워드 리는 신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간절히 고대하게 되는 날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안락함의 날이요. 성경은 심판의 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뻐하고 머리를 들어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져야 할 위안과 소망과 담대함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이 말로 너희는 스스로 위안을 받으라. 그것은 생기를 되찾는 날과 신랑을 만나는 날에 비유되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시간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위안의 문제이며 그것은 그들의 결혼과 대관식의 날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에드워드 리의 강조는 두 번째 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옹호로서의 최후 심판에 있다. 이와 유사한 강조가 요하네스 메코비우스에서도 나타나는데 메코비우스는 최후 심판은 두 번째 칭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죄와 죄사함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추가적인 증거는 우리가 그 시대의 몇몇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최후 심판과 완성에 관한 성경 구절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했는지 탐구할 때 나타난다.
그런 구절 중 하나는 완성의 때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다. 특히 로마 가톨릭의 해석가 중 한 사람인 프랑키소 리베라는 성도들의 의가 그들의 선행과 공덕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주의 해석자들은 통상적으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칭의 교리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데이비 스파리우스는 리베라의 해석을 반박하고 성도들의 의는 그들에게 주어졌다. 에도테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세마포 옷이 그들 자신의 선행이라는 생각과 배치되는 것이다. 파레우스는 신자들의 행위는 의, 디카이오마타일 수 없는데 그들의 행위가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파레우스는 혼인잔치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일부 하객들은 선행을 소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하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다. 즉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마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파레우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세마포나 혼인 예복은 그 자신의 의를 갖추고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는 그것으로 옷 입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 즉 그는 우리에게 의가 된다.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 또는 칭이라고 불리며 그 이유는 그것이 신랑인 그리스도에 의해 성도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다. 리처드 십스도 유사한 관찰 결과를 제공한다. 십스는 칭의 교리가 신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해 주었다고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노를 막는 방패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또한 양심을 진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공하고 받아주는 의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브릿지는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를 본문으로 하여 상원에서 행해진 한 설교에서 자신의 청중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의를 구하라. 브릿지에게 있어서 이 의는 그리스도다. 그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사악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거룩해지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주님과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제임스 어셔는 최후 심판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차이점 및 각각에게 닥칠 이질적인 경험에 대해 설명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면죄 혹은 정죄 판결을 선고하실 것이다. 어셔에 따르면 심판에 행해지는 것은 두 번인데 첫 번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행해지며 이때 그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즉시 보내지고 두 번째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반 부활 때 행해진다. 어셔는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다루어지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택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다시 살아나는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범죄자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의 권세로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 2. 택함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부활로 불리는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정죄를 위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은 정죄의 부활이라 불린다. 3. 택함받은 자들의 몸은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민첩하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인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4. 택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자리 잡을 것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의 왼편에 자리 잡을 것이다.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있어서 최후 심판 이전에 이미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셔는 최후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칭이라는 교리에 의존하지 말고 무죄 선고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일단
그리스도의 오른편과 왼편에 각각 놓이면 그리스도는 기록의 책을 펼칠 것이며 죽은 자들은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어시의 생각이다.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삶에서 선악간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낱낱이 기억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책을 펼칠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며 그때가 되면 그 작정은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의 행위에 있어서는 택함받은 자들이 먼저 무죄 선고를 받고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보조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심판에서 제기되는 증거는 각 사람의 양심일 것이며 그 양심이 그 사람의 선악간의 모든 행동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다르게 다루어진다. 어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택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에 죄가 없을 것이며 오직 그들의 선한 일들만이 기억될 것이다. 2.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율법 그 자체의 엄격한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것에 의해 순종으로서 그들이 복음의 은혜에 참된 참여자라는 것을 증명한다. 어셔는 택함받은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 악인의 행위는 율법에 따라 엄격히 정죄될 것이므로 그들의 보응은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의 행위는 의로운 것이라고 선언될 것인데 그들의 행위는 비록 불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그들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의 공로를 붙잡는다. 그들의 믿음이 순종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어셔는 신자의 행위에 대한 이런 평가를 두 번째 칭의가 아니라 무죄 선고라고 부른다. 최후 심판에서의 무죄 선고는 칭의가 아니라 무죄 선고라는 이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자료는 소규리 문답에 대한 토마스 왓슨의 설교에서도 발견된다. 왓슨은 심판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끔찍한 날이 되겠지만 의인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들, 곧 세상에 거부하고 경멸하는 자들을 지명하여 소유할 것이며 믿지 아니하는 세상 앞에서 그들을 자신의 눈에 귀중한 존재로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왓슨은 심판자가 변호자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간청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의 피로써 간구하고 모든 불의한 비난으로부터 그들을 변호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자기 백성을 용서할 것이며 성도들이 행한 모든 선한 행위를 세상에 선포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법정에 합류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최후 심판에 대한 이 모든 설명에서 왓슨은 칭의가 아니라 무죄 선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행위가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는 생각은 근대 초기의 개혁주의 문헌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 주제로 최후 심판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윌리엄 에임스는 세상의 종말이 그것의 효과에 나타난 칭의와 구속의 선언, 즉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가져오며 악인에게는 정죄에 이르는 부활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실한 사람들의 죄는 심판대에 오르지 않는데 에임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의 죄는 칭의 선고에 의해 덮여지고 제거되며 최후 심판이 그 선고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줄 것이다. 그것들이 다시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요하네스 볼레비우스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데 이들 또한 두 번째 칭의나 최종적 칭의가 아니라 신자들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언급한다. 최종적 칭의 또는 두 번째 칭의를 옹호한 백스터가 이 점에 있어서 최후 심판에서의 칭의와 무죄 선고 모두에 대해 적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두 번째 칭의 또는 최종적 칭의라는 개념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과 신율법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로마 개혁주의 논쟁의 표적이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나 다른 주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두 번째 또는 최종적 칭의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천년왕국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의 문제를 넘어서 일반적인 종말론의 문제로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성격은 무엇인가? 천년왕국 문제는 세상의 종말과 관련되는 문제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천년왕국에 대해 근대 초기에는 두 가지 경쟁적인 이해가 있었다.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이어서 땅 위에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 천년의 통치가 문자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가를 둘러싸고도 견해는 갈린다. 오늘날 비록 일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열렬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이단 혐의를 받는 것은 드물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서로를 정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근대 초기에도 이처럼 교리적 자유가 허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종교개혁 후기에 있어서 전천년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라는 개념은 무신경한 문자주의의 색채를 띤 것으로 성경에 대한 책임 있는 해석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해석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진 것이었다. 필립 멜란히턴이 기초한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전천년설을 제세례파의 교리에 연결시키고,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 이전에 경건한 자들이 세상의 왕국을 차지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모든 곳에서 제압될 것이라는 취지의 유대인의 의견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으로 제한했던 천년 왕국설 옹호자들의 견해에도 동감하지 않았다. 칼빈은 그들의 허구는 너무 유치해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에 천년의 삶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어떤 불명예를 안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이 없다. 칼빈은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 호소하지만 그것은 천년의 성격을 오해한 것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교회 역사에 관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 통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쥐리 교회의 1세대 개혁자이자 지도자인 하인리 블링거도 전천년설을 거부하고 이런 취지를 제2차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 성문화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장에서 여러 분파의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심판의 날 이전에 이 지상의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없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킨 후에 땅의 모든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유대인의 꿈도 옳지 않다고 인정한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복음서의 진리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디모데 후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사도적 가르침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준다. 이와 동일한 유형의 거부가 토마스 크랜머의 감독하에 쓰인 45개의 신조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영국의 종교개혁이 끼친 블링거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 듯하다. 이 신조의 제41조는 천년왕국설을 신봉하는 자들은 성경에 반하는 우화를 홍보하고 유대인들이 내뱉은 헛소리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천년왕국 교리와 결부시킨다고 진술한다. 전천년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를 포방하는 몇몇 신학자들은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이런 견해를 지지했다. 3명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스트라스부르의 요하네스 파스카토르, 영국의 조셉 미드, 헤르보른의 요한네스 하인리히 알스테드는 잘 알려진 전천년설 옹호자들이었다. 이 신학자들은 토마스 굿인과 의장인 윌리엄 트위스를 비롯하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사실 트위스는 미드의 요한계시록의 열쇠의 영문 번역본에 서문을 썼다. 트위스는 미드의 해석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주변에서 전개되는 몇몇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그 천년기가 그들에게 곧 도래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예를 들어 트위스와 미드가 주고받은 서신에서 트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영국 식민지가 새 예루살렘의 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 부탁드립니다. 신세계에 있는 우리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우리의 이 세계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어떤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영국의 최근 식민지를 생각하고 또 복음이 빠르게 서진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명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미드는 트위스의 추측에 대해 확신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 중 일부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믿게 되었는지 아는 데 도움을 준다. 미드는 케임브리지에서 자신의 밑에서 수학한 구딘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다. 구딘은 자신의 에베소 주석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1000년 동안 지상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그 자체가 내려와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연장시킬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딘은 다음과 같이 쓴다. 그는 이 세상과 심판날의 끝 사이에 그를 위해 특별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 심판의 날은 그 세상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이며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것이며 성경은 그것을 오는 세상이라고 분명히 부른다.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부르고자 한다. 현재 이 세상이 첫 번째 아담을 위해 마련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을 위해 마련된 세상이 올 것인데 심판의 날 이후의 시간은 더욱 명백한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며 그때 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굿위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과 심판날의 끝 사이에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것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천년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에 대한 강력한 반발도 있었다. 미드는 자신의 이전 케임브리지 동료들 중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윌리엄 에임스도 있었다. 에임스는 미드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미드의 저작이 네덜란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넌지시 알려주었다. 네덜란드 학자인 다니엘 판 라레는 미드가 묵시를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는 점에서 유대인들의 오류에 빠진 것이라고 믿었다. 미드의 관점에 대한 다른 반대 자료는 로터베이크 드 디웨와 에임스가 있는데 그들 모두는 미드의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해석과 죽은 자의 첫 번째 부활이 육체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확신하지 못했다. 다른 반대자인 요하네스 마코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믿었다. 일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일반 부활이 있기 전에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반대하여 이것을 단단히 붙들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만 보여준다. 한 번은 그가 사람이 되었을 때 육체로 임한 것이며 또 한 번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올 때 육체로 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이 오심과 즉시 연결한다. 대륙에서 전 천년설을 반대한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로는 안토니우스 왈레우스, 히스페르투스 푸치우스, 모세 아메라우트 등이 있다. 전천년설에 대한 반대는 총회 자체 내에서 또 나타났다. 총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불만과 반대는 스코틀랜드의 고문 중 한 사람인 로버트 베일리로부터 제기되었다. 베일리는 한 편지에서 자신은 에버딘 대학의 신학 교수인 존 포브스가 최근에 출판한 책을 즐겨 읽어왔다는 것과 하지만 자신은 그 책이 세기 내에서 천년왕국을 반박하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고 썼다. 베일리는 포브스의 저서가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교리상의 오류와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전천년설을 반박하는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에 놀랐다. 베일리는 고대로부터 그렇게 유명했고 우리 가운데서도 골치 아픈 그 오류를 그가 왜 생략해야 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베일리는 구딘과 예레미야 버로우즈를 비롯한 많은 독립교회파 신학자들과 트위스, 스티븐 마샬, 허버트 팔머와 같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전천년설 신봉제라고 지적했다. 베일리는 전천년설은 문제가 많은 주장이라고 확신했으며 심지어 그것에 이단이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그는 독립교회파, 즉 회중교회파의 오류와 관련된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천년 통치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과 상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일리는 전천년설을
이레나이우스가 자신의 이단 논박에서 반대했던 인물인 이단자 케린투스에서 유래한 새로운 빛의 불꽃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 마지막 장을 시작한다. 헬라 교부와 라틴 교부 중 일부는 전천년설을 옹호했지만 그것은 헬라 교회와 라틴 교회 모두에 의해서 비록 이단을 아닐지라도 중대한 오류라는 선고를 곧 받았다. 베일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이래로 제세례파가 그것을 무덤에서 끄집어낼 때까지 아무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후로 알스테드와 피스카토르는 케임브리지에서 미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교리를 홍보하고 고추시켰다. 베일리는 또한 존 아초와 로버트 마톤을 당대의 옹호자로 언급한다. 베일리는 전천년설이 오류인 이유를 다른 것은 제쳐두고 다음 9가지를 열거한다. 1. 그리스도는 승천한 때로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 하늘에 거한다.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3번, 천년 왕국 통치를 포함 3번이 아니라 2번, 성육신과 완성 2번 임한다고 주장한다. 2. 그리스도는 최후 심판 때까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있다. 3. 완성의 때의 부활은 악인과 의인 모두를 포함하며 그것은 이전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 4.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영적 나라이며 성경은 또 다른 유형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 5.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한 그것은 택함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 선인과 악인으로 구성된 혼합체이며 십자가 아래 있으면서 다양한 유혹의 직면에 있는 공동체적 집단으로 항상 말씀과 성례전, 기도와 의식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가 한시적인 왕국에서 세상의 나머지 지역을 다스리는 영화롭게 된 성도들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6.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만일 그의 천년 통치가 어떤 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1650년이나 1695년에 시작된다면 이것은 2651년이나 2696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될 것이다. 7. 순교자들의 보상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이지 천년 동안의 지상에서의 통치가 아니다. 8.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은 로마에 의한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의 왕국이 회복될 것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에스겔 16장 53, 55절에 따라 이것을 부인한다. 9.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자들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천년 통치 이전에 멸망하게 되어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심판날까지 존속할 것임은 성경으로부터 분명하다. 베일리는 또한 전천년설과 관련된 다른 해석학적 문제를 포착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및 첫 번째 부활과 관련하여 그는 전천년설 신봉자들이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취하고 이 책, 곧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신비주의와 알레고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종교개혁의 해석학적 원리와 부합하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난해하고 모호한 성경 구절이며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면서 덜 모호하고 신비주의 색채가 묻어나지 않는 용어들로 말하고 있는 다른 본문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성경 해석이 무원 규준은 성경 자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 그것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뿐이다. 온전한 의미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에 비추어 탐구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베일리는 또한 전천년설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그 기간을 천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위격의 본성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의 위격은 영원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천년보다 훨씬 길어야 한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베일리의 의견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견해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다. 즉 그 시기의 개혁주의 신학자 중 상당수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천년설이 오류라거나 심지어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00만 불짜리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다. 세상 종말의 시기에 관한 일부 추측과 비교해 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분별력 있는 냉철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세상 종말의 가능한 날짜에 대해 논의하거나 암시하거나 언급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천년왕국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일어나는 일과 죽은 자의 일반적인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다음 장에서 심판의 날을 둘러싼 일반적인 사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에서 큰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원하셨다.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는지 알지 못하므로 모든 육적인 안정감을 버리고 항상 깨어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게 하셨다. 아멘. 언뜻 보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의 시기와 본질에 대한 모든 문제를 여백으로 남겨두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도 같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대교류 문답의 중요한 세부 사항에 고려되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종종 그렇게 하듯이 그들 나름의 신중한 방식으로 대교류 문답에서 전천년설을 차분하게 거부한다. 대교류 문답은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죽은 자들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따를 것인가?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인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대교류 문답은 단지 한 번의 부활에 대해 말할 뿐이며 그 다음에는 최후 심판이 그 사건을 즉시 따르기 때문에 부활과 최후 심판 사이에 천년왕국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전천년설을 거부하지만 조용히 그렇게 한다. 그 견해는 전천년설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진술도 다른 견해들이 틀렸다거나 이단적이라는 것을 암시하지도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데 이 점은 그 견해를 강력하고 명시적인 표현으로 거부하고 있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42개 신조, 제2차 스위스 신앙고백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전천년설을 어떤 말로 비난했든지 간에 나머지 신학자들은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했다. 결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종말론과 관련된 문제를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영혼의 수면, 연옥, 전천년설 교리를 거부한다.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한 것은 그저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판단은 현대의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 중 다수는 자신들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추측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 배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통해서 총회 신학자들의 신앙 고백문 작성 활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만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세상에서 물러나 요새를 건설하고 무기와 식량과 물자를 비축할 것인가? 아니면 당연히 그리고 두말 없이 교회의 개혁에 관여할 것인가? 신앙 고백서와 두 가지 교리 문답서를 쓸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했던 것이 정확히 이것이며 이는 교회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 종말론에 있어서 그들이 정통 신학과 실천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믿었는지를 보여준다. 부록 이중칭의와 개혁주의 전통. 그레고리 빌과 같은 일부 학자들은 최근 들어서 이중칭의라고도 불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과거의 칭의와 행위로 인한 후속 칭의라고도 불리고 첫 번째 칭의와 두 번째 칭의라고도 불리는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빌은 하인리 햇베의 개혁파 정통교의학과 투레티누스를 그 사례로 인용한다. 그러나 이런 인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며 투레티누스의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 햇베는 요하네스 하이데거와 프란츠 부르만을 인용하는데 부르만이 첫 번째 칭의와 두 번째 칭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이데거는 야고보와 바울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햇베에 의해 인용된 단락의 바로 앞부분에서 하이데거는 칭의가 완전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이 하이데거에 호소한 것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하이데거는 이른바 두 번째 칭의와 관련하여 결과에서 원인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죄인의 칭의가 첫 번째 칭의이며 의인의 칭의는 첫 번째 것의 결과, 표징 또는 증명이다. 즉 두 번째 칭의는 첫 번째 칭의가 현존하고 유효하다는 증거다. 이런 두 번째 칭의는 매우 타당하다. 빌이 투레티누스를 인용한 것이 부정확하다는 점은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투레티누스는 칭의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단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1. 믿음의 시초에 신자가 칭의받은 상태. 2. 이전 및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칭의 받은 상태에 기초하여 성도의 생애 과정에서 발생한 죄를 사함받는 것. 3. 사망 직후에 이루어지는 이 칭의의 선언. 4. 나중 마지막 날에 공개적으로 수행되는 것, 즉 앞선 칭의에 따른 보상 판결. 이 인용문의 문제는 빌이 마지막 날에 있을 공개적 칭의 바로 앞에 있는 단어들을 인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투레티누스는 칭의는 마지막 날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칭의가 아닌 것은 한 번 이루어진 칭의의 엄숙한 선언이 칭의가 아닌 것과 같고, 또한 앞선 칭의에 따른 보상 판결이 칭의가 아닌 것과 같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투레티누스가 이런 단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빌이 정확하게 요약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며, 특히 빌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첫 번째 칭의와 두 번째 칭의라는 이중 칭의 교리가 우세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투레티누스는 문제의 소지가 될 이런 결론을 특히 피하고 있다. 빌은 투레티누스의 핵심 거부를 인용하지 않고 대신에 앞선 칭의에 따른 보상 판결이라는 구조를 분리시킨다. 사실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투레티누스는 여러 곳에서 칭의 선언이 칭의 그 자체와 잘못 혼동되고 있으며, 또한 최후 심판은 선행 심판들의 공개적이고 엄숙한 표현을 따름이다라고 진술한다. 그는 칭의에 대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칭의는 하나의 사법행위로 끝이 나고 모든 죄의 사함을 신자에게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이 의의 주입에 의한 물리적 칭의에 관한 허구적인 가설에 근거하여 로마 가톨릭이 다음과 같이 칭의를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즉, 의의 주입에 의해 어떤 사람이 불의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되는 첫 번째 칭의, 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의로운 상태에서 더욱 의롭게 되는 두 번째 칭의. 투레티누스는 이중 칭의를 거부하고 최후 심판 때에 제시되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간에 징표와 증거인데, 어떤 자들은 그릇되게도 이로부터 여전히 이중 칭의, 즉 하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첫 번째 칭의이고, 다른 하나, 두 번째 칭의는 심판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 일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으로 이 점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이라고 주장한다고 단언하려 많은 애를 쓰고 있다. 투레티누스의 동료인 하이데거가 위에서 주장하는 요지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빌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근대 초기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중 칭의에 관해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